이 시간은 본질에 대해서 좀 본질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과 돈을 버는 목적이 또 목적이 뭐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본질이 그런데 돈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면 되겠어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본질이 중요해요. 이 시간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잘 아신 분, 한 달에 10번 만난 분이 있는데 나이가 80대 중반, 80, 60세인데 그 아드님이 목회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가까운데요. 교회를 샀대요. 뭐 어디를 샀습니까? 근데 상가 지하를 샀대요. 시간 안 나가는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예배드린대요. 내가라도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이제 뭐 60이면은 지금 목사님 전성기잖아요. 전성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 이분에게 이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나는 죄가 많아서 젊었을 때 또 사업하면서 이렇게 동대문에서 옷을 팔아서 직접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옛날에. 지금도 뭐 아파트 큰 평수 48평 사니까 굉장히 큰 평수. 그래 어때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요.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아드님이 목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왜 그러냐면 이 시대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눈에 보이는 것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의 자녀라 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 해서 아들이 목사라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드님 목회에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자 해서 물어본 거죠. 죄가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됐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청산됐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했는데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어쩔 때는 물질로 올 때도 인간관계로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목숨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영혼은 구원받고 데려간 게 낫다 해서 하나님 데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온다.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은 그걸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려요. 영원한 천국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이 저주가 돼요. 졸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한 훈련을 거쳐요. 여러분 다 봐요. 모세, 아브라함 다 훈련을 거친 후에 온전히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한다. 줘요. 그러면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는 어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그 뒤에요. 조심해라. 교만하여 혹시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 있어서 그런 남자는 조심해라. 반드시 징계가 오는 거죠. 처음에 좋았다 마지막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은 그렇게도 복을 주기 전에 징계를 내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를 위해서 광야를 기다리고 있는 40년.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는 걸 알게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건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자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도 갈라디아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아라비아 땅에 가서 자기가 있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은 바로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나온 율법은 바로 하갈에 난 이스마엘이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이거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산이요. 시나이산 밑에 자주 얘기지만은 얼마나 그 만나를 갈고 찢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바위가의 그 맷돌이요 폭패에서 얼마나 갈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떨 때는 1년 동안 그냥 아침 내린 만나를 갖다 간 거야. 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신앙생활을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향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표적은 보이지만 그 뒤로부터 고난이 와요. 그러면 전도 안 되죠.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 표적을 보여요. 병이 낫는다든가 물질이 해방된다든가. 그러죠. 나도 건물을 여놓고 이제 경매가 떨어져 생겨서 기도를 했죠. 아니, 하나님 팔아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났죠. 싸게 팔았지만. 구역 예배드리는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은 헌신한 징계가 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막 부어져요. 내가 잘했다는 거, 내가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겸손해요. 잘할 거 없어요. 남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요. 저도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것이요, 내 말하지 말라고. 잘할 것이 없어요. 내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집사람 내 말 하지 말라고. 집사람이 내 자랑을 좀 많이 하나 봐요.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알아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가 임한 거죠. 그래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수술도 몇 번 되고 또 얼마 수술을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본질이 뭐냐, 교회 다니는 본질이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뭐 복을 많이 받았네, 뭐 물질을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살아도 죽었다 살았지만 죽었잖아요. 그걸 핵심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본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뀝니다. 왜? 겸손해집니다. 내 자랑이 없어집니다. 자꾸 내 자랑이 없어져요. 그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전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러라고요. 내 나이도 많이 가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형제 아버지나 형들 다 갔고 내 동갑내기 어떤 장로님도 갑자기 그렇게 건강 갖고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 뭐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거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모시 인정받는 삶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려고 그래요. 절대 미루는 법 없어요. 사소한 해도 잠이 안 와요. 다 해야 돼요. 밤늦게라도. 편안히 예수님을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걸 다 이룬 거죠. 하루의 일과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장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습관화예요. 습관화된 거죠. 이것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 잘한 건 존재하고 그냥 은혜로 천국 갈 뿐이지 상급 같은 게 생각도 안 해요. 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서신서를 이해가요. 사도 바울이었죠. 너희들을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 봐서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죠. 내 자신이 정상적인가?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잖아요. 날마다. 왜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민거리였어요. 이거 뭐를 이루면 뭐 될 것인가? 이거 뭐 언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이게 온 거죠. 갈라디아 6장이요. 중요한 건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수없이 얘기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를요. 여러분 봐봐요. 반드시 그대로. 이걸 하나님이 통치를 해요. 우주를. 아무리 내가 모르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통치를 해요. 흥한 대로 갚아줘요. 히틀러가 나요. 누가 모든 거. 하나님 우주를 그렇게 다스려요. 사람을 속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오리 여김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반드시 거두리라. 이것이 완전히 내 루틴화돼야 돼요. 내 삶의 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 하나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대로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어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거둔 만큼 열심히 정성을 쏟은 만큼. 저는 집에 파인애플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올가을에 하면 열리라고 하거든요. 파인애플, 올해는 천혜향도 열리고 커피도 또 레몬도 열리더라고요. 레몬도. 가꿀 때는요. 나무는 무엇을 원하는가? 습도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그런 것을 다 파인애플은 몇 개월에 열리는 것인가? 이번에 대추야자를 심었다고 하죠. 대추야자는 뭐 왜 이렇게 잘 올라오는지 몰라요. 무엇을 심던데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걸 얼마나 갖고 왔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주어졌어요. 이걸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근데 문제는 뭘 심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은요. 썩어진 것을 거둬요. 김영석 교수가 하는 얘기 했잖아요. 살아보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심었던 것은 다 쓸데없더라. 성경이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 하나님 말씀 불변해요. 우리 기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해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불변하니까. 남들은 뭐 윤리학, 철학, 뭐 저거 상담학, 뭐 인문학 이걸 들어대는데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는 거죠. 말씀, 분별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어디 가서는 당당해요. 당당해요. 확실해요. 확실해. 뭐 흔들린 것도 없어요. 말씀의 기준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복인가. 누가 이러더라 누가 이러더라 뭐 어떻더라 그건 뭔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얼마나 당당해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누가 뭐 말했다고요? 참만해요. 뭐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뭐가 부르고요? 잠깐 동안 반짝하다 없어지는데.
자기 항상 삶 속에 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냐, 지금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말씀에 심는 자는 영생으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묵상 중에 그러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람되고 기쁘고 후회 없고. 여러분 킬리만자로의 그 조용필이 불렸던 1978년도 노래가 이 내용 나와요. 사랑이란 배신이 기다리는 열정이래요. 사랑이란 의로운 거야. 배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 열정. 사랑이란 열정으로 오잖아요.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봐봐요. 사랑은요,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 열정. 열정으로 사랑하냐. 그러나 열정의 결과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거다. 사랑이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도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봅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매일 병원에 가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이 와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뭘 원하는가, 뭐 사다 주고 뭐 원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내가 죽으면 한 3일 동안은 좀 기억날 거야. 그 뒤에는 없어지는 거지 뭐. 다 그렇지 뭐. 그랬더니 뭔 소리냐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어디를 누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 열정일 뿐이에요. 배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죠? 아이고, 시간 되면 이제 어느요 유튜브에 그 나오더라고 실화가. 그 아버지가 이세소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그 피땀 흘리면서 해갖고 집을 졌어요. 너무 좋은 거야. 아들 하나를 두고. 아들이 그냥 보물이잖아요. 얼마나 귀엽게 키우고 생명을. 그런데 살만하니까 이제 집을 멋지게 졌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 좋은 거 주고 자기는 그냥 그 김치에다 밥 한 숟가락 건강을 그냥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대. 그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으로 여보 아들도 소용이 없으니까 당신 건강관리 잘 챙기라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 못 먹고 못 입고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 아들이 이제 그렇게 참 잘 자라고 효자인데 어느 날 며느리 이제 장가 가서 며느리하고 아버지 집 큰데 아버지 유럽가 와서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잘해준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부인이 그 애지중지 닦고 했던 거야.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새 아파트에서 닦고 막 이런 거 이제 집을 팔고 나오니까 그냥 딱 뜯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아내가 닦고 그랬는가. 근데 그걸 갖다 어느 날 보면 싹 내려놔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허락도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생일 돌아왔는데 미역국 하나 소고기도 없이 미역국을 달랑 며느리가 아버님 생일에 축하드려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아들 생일이 들어왔는데 그 여가를 다 물량 호텔식으로 부페를 해갖고 먹인 거야.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여가 식구들이 와서 막 진을 치고. 그냥 가슴이 상처를 받은 거야. 아직은 집은 이제 자기 문서로 있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사막에서 낙타가 주인님 발만 좀 들어가도 발 들어라. 그 다음 나 머리만 좀 넣으면 머리만 들어라. 그 다음 몸 조금만 그래라. 나중에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가 차지하고 주인을 쫓아내버려요. 처음에는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막 아버님 오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저 명절 돌았는데 발리로 여행을 간대요. 아버님 걸음도 불편하니까 집에서 편히 쉬고 계셔. 알고 보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는 혈압약 챙기고 뭐 다 챙기고 엄마가 다 챙기고 그래서 말하자면 손자란 놈이 그런 얘기를 쪼르는 거야. 할아버지는요 걸음도 오셨는데 안 그렇다고 그러냐 하고는 말았어요. 그래 일주일간의 휴가를 떠난 거야. 그때 이제 이 사람은 그 안에 이제 정리를 싸우기 시작한 거죠. 부동산에 집도 대놓고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갔을 때 집을 팔아버렸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짐이 싹 밖에 있고 주인이 밖에 있거든. 화가 나고 막 그 아들이 뭐 아버지를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며느리도 그럴 수가 있냐. 아버지는 혼자 핸드폰도 꺼버리고 잠적해 본 거죠. 강원도로. 난리가 나고 막 직장에 모이고 술 마시고 그럴 수가 있냐고. 경찰을 또 불러고. 경찰이 와서 본 게 하자 같거든. 아버지 산 아버지 팔았는데. 이걸 우리가 성경에 비춰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아들 며느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살려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 믿었다면 자기 일을 위하시면 자기를 위해 그런 길과 집도 딱 쫓겨나버린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 사람이라는 건 다 그래요. 아쉬울 때는 그러지 좀 지나면은 당연히 그 집은 내 집으로 알고 아들 집으로 알고 천덕거려. 처음에는 밥상도 상자에 아버지를 앉힐 때 그다음 점점 이제 물러난 거야. 그래서 코너로 가고 나중에 사돈집에서 오면 이제 자기는 이제 슬그머니 우리 아버님 안 오면 방으로 들어가고 사람 다 그래요 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그럼 자기 육체가 말씀의 기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면 부모를 공경해서 얼마나 그 집도 자기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걸 성령을 심는 성령을 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듣기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내가 이걸 빼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 앞전에 뭔 말이 나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상의 세상 것으로 함께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구약은 어때요? 12지파가 네 지파에게 중요해요. 12몫을 12지파 말하자면 100만 난 120만을 네 지파에 주는 거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걸 지켜야 돼요. 나는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대책이 되어 있다고. 그럼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내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나도 아예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나도 내 살궁리는 열심히 일을 14년간 건설 현장을 뛰면서 내 노후 대책을 다 끝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여심는 자는 이거 바로 이런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여심는 자. 자신에게 복이 아니야 이거예요. 자신의 기준이 성령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고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그래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느 날 갈지 모르는데 내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막 말하자면 조바심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요. 그래 맞아.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입답게 살다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는 것, 히브리 1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생감도 떨어지고 인감도 떨어져요. 내일 일을 정말 몰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을 가꾸고 뭐 피부를 하고 이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니 성령을 내심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살았냐, 성령께서 인도하신 사람이냐. 그럼 내일 일을 걱정할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냐는 기록되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느냐는 기록이 없어요. 어제는 어제예요.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이것만 이때까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 한 번도 없었다. 하나도 기록 없어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늘에 기록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오늘 천국 갑니까? 죄가 많았어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드님 목사님 뭐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뭐해? 85년 생활해서 뭐해? 요즘 교회 현 주소예요. 현 주소요. 아버지가 목사다? 아들이 목사다? 형제가 목사다?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삶이 정말로 중요해. 이제 하루하루가. 그래 해방이 됐어요. 이제 걱정 안 해요. 내가 언제 살란가 뭐 몇 시까지 살란가 걱정 없어요.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심을 따라 말씀이 입각해서 산다.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한 주간의 그 고민이 한 주간이 아니라 그 안에 고민들이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 그건 하나님 몫이요. 자녀가 변하고 안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안 변하고 남편이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역사는 하나님 몫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요. 관두서 자네 나가서 오더니 어느 날 예배 참석하더니 찬송 부르니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삶으로 해결을 하고 천국을 하시더라고. 6개월 후에. 하나님의 하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요? 안 돼요. 누굴 구원요? 자녀가 안 됩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을 심을 것이냐.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과거는 기록이 안 돼도 오늘 하루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는 삶. 100년 살면 뭡니까? 그 위에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기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철학이고 뭐 인문학이고 뭐 상담학이고 뭐 심리학이고 소용없는 사람. 말씀이 기준 따른 거예요. 당당하죠. 남들이 볼 때 그렇죠. 야, 왜 이렇게 당당하냐? 왜?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변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우주를 통치를 해요. 다 통치를 하잖아요. 다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하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셔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